묵상하심으로 2016년 1월 6일 우리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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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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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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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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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가 바로 나가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가 되길,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길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더욱더 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공간이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새롭게 시작한 2016년이 얼마나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뀐 게 참 많죠? 하나둘씩 바꾸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참 설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작은 마을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냥 주입식 성경 공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에 대한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모세 율법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박식한 자들의 해설이 있어야 했지요. 어찌 보면 요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자, 성경 선생님들 같은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다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라 라는 뜻이지요. 그들의 말씀 해석은 정말로 좋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좋지 못하니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셨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말씀 전하는 것과 자신의 삶 사이에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히려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참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성장시키셨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야말로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 일제 고문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물리치셨던 분이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할 때에 끝까지 거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해보면 저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이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행하고 지켜라. 행하고 지켜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씹어먹고 소화다 시킨 후에 기억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체득하고 인식하면 머리만 커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실상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실천하지도 못한 채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가 더 말씀에 충실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뜬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 말고도 다른 구절에서도 이런 뜻이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본을, 모범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함과 섬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아시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섬김의 위치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교만의 자리는 나를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로 올라가게끔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되려 선생이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여서 그 자리에 가깝게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리지요. 거짓은 기본이고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나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발걸음을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위로 올라가지요. 나는 올라갈 생각이 없지만, 올라가려고 계단을 디디지도 않지만 어느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아래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빠르게 역행하여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딱 세상의 이치와 맞아 떨어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차를 모는 것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어쩌면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편하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두 다리로 걸어 다니셨지요. 옷도 여러 벌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직접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직접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싫어하지요. 교회 공간도 넓어야 하고 커야 합니다. 세련된 장식품으로 치장을 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큰 행사를 언제나 하여야 합니다. 높은 직분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구제를 한 것으로 나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어쩌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욕하고 배척하는 다른 종교인들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래의 삶이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뜻이죠. 한두 번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봉사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온몸이 쑤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그것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2015년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난주 물으셨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올해를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세상의 계획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죄인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지요.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묶여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아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말씀에 따라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더 즐거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요. 힘들지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임을 또 다 아시지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힘든 것은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양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년과는 다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마을교회 성도수는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이 작은 마을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는 자, 그러한 자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기에 너무나도 세상에 묶여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더욱더 행복한 나날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